의심할 여지 없이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이 그의 장인인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받은 것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인데요. 모든 잘못이 상대방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반응은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반응은 진실된 신앙인에게서만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극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1절과 2절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다윗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매우 다급하게 하나님께 귀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다음 2절에서 자신이 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분향하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매일 향을 피워야 하며 이 향을 끄트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분향함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같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의 분향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향로에 계속 향을 넣어야 향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향을 피우듯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 가운데 분향과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며 제사장들이 잊으면 안 되듯이 자신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이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환난 중에 말을 조심하며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요,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입술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제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4절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마음이요 악에 기울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호하는 일에 치우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입니다만은 말이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 밖으로 표현되기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인의 자세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이 어긋난 길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그 삶이 바르지 않으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곧 깊은 친분을 나누며 가치관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저 말이 문제이고 두 번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면 행동하게 되는데 그 행동함에 있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자기는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의 기도는요, 또 한 차원 더 높은 기도입니다. 말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고, 이 4절의 기도를 내가 막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기도가 5절의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한번 행동으로 실행했다가 지속적인 관계로 계속될 경우 늦지 않았으니 나를 책망해 달라고 하는 것이 5절의 기도인 겁니다. 도구는요, 치는 도구는요, 개역 개정판에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원어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의 망치로 나의 머리를 때려달라,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망치로 머리를 때릴 때 그 말씀의 책망의 망치를 기름 부음으로 여겨서 제가 불순종하지 않게,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이유가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책망하는 헷세대의 그 의인의 책망, 그 망치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은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난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이 오늘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의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